오늘도 날순을 산호하여 각 처에서 놓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날순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언성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날순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는 예수님의 언성을 들으라는 날순이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구약에서는 신명기 3장 19절에서 나오고 나아가도 12장 29절에서도 날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날순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날순입니다. 이는 곧 우리 개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날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날순을 들을 때에 우리는 아멘하고 즉시 따랐던 사람들은 한 세대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는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려는지 오늘 돕는 날순은 그것을 상세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3장 20절에 보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매우 감동적인 날순입니다. 그것은 나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날순입니다. 신명기 3장 19절에서 날순하시기를 그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하라는 날순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했을 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악도 보시고 선한 자의 억울함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놓고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인간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 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랑할 때에 활력이 넘치고 삶의 향기가 있고 보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에 여러분 비록 활력이 에너지가 나오죠. 삶의 향기가 생깁니다. 보람이 있을 겁니다. 경험해 본 사람 느낄 겁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서울서 지태를 다 끝나고 나는 그날 단 11시가 됩니다. 두흥회를. 그 단에 잠깐 대화하기 위해서 얼굴 보기 위하여 서울서 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얼굴 보고 그리고는 다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피곤치 않더라.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거리를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그들은 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저 만나기만 하면 싱글벙글 웃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기쁨이 넘칩니다.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것이 그들입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는 그들입니다. 자꾸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자금도 잘 조달합니다. 오래 있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듣고 싶던 날들이 그렇게 나눠답니다. 그런데 사랑이 변색되는 스스로 우리는 돌아도와야 합니다. 먼저 나의 말투가 달라질 겁니다. 상대를 향하여 그 말을 그렇게 듣고 싶다던 것,
근성으로 듣는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할 때마다 날이 튕기는 것을 봅니다. 나를 할 때마다 까칠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에 스스로 내 속에 사랑이 지금 씻고 있는구나. 오늘은 진작해야 할 겁니다. 살기는 살아도 여러분, 사랑 없으니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자유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것나 증시 훨씬 더 낫다 그랬습니다. 연애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든 자녀가 됐던 출타했다가 빨리 가정으로 혼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힘을 얻어가지고 잘 견뎌내고 이겨낼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혼자 있어도 감격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입술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기도할 때에 힘을 얻고 성경을 읽다가도 감격할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냐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비록 육신의 논이 병들고 힘들어도 속사람이 살아있으므로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그저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으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보고 싶듯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듯이 오늘 우리는 주의 언성을 들으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되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날씬이 바로 복된 날씬이요 바로 복운의 날씬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언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날씬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날씬은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날씬이요 아예 상상도 못했던 날씬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는 장가가 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다음에 시작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하니라 하시니라. 혹 나는 기숙지대 그 아내들 여인들도 낳고 반듯하게 자란 여인들도 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엄난한 여자와 결혼해라. 여러분 같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 하나님 불러 선지자입니다. 나는 구별되게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게 할 수 있으니까? 반문할 수도 있지 나는.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언성이었기 때문에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넬과 결혼했습니다. 자식까지 낳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이라는 여인의 전직이 뭡니까?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다시금 자기의 남편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그야말로 왕실 같은 데서 살던 그 자리를 닥차고 새끼도 자식도 다 탱기치고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논도 버리고 타락하여 노예로 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네 아내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네 아내가 어느 술집에 가는 논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지금 있느니라. 노예 값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을 데려와서 삽니다. 이 호세아는 그의 아내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보, 이전에 잘못은 내가 다시는 이따께도 묻지 않을 터이니 이제라도 오직 나는 사랑하며 살자. 나 또한 당신은 바라보고 살 테니. 여러분, 방탕하고 온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감싸주는 이 극진한 사랑이 뭡니까?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보여주게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을 보여주는 노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죄나는 우리 인간을 감싸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호세아와 고넬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도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곳에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독자단 생각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 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혹 아닐까요? 아직도 신령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연내 마음 속에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직하고 싶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무엇인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신령해서 여러분 섬기기 때문에 우리 속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근심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 난 사랑하는 주의 언성을 등한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서 오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날씬에 순종하고 청종하라고 날씬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시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날씬을 청종하며 그랬습니다. 그 날씬을 순종하면서 그 날씬에 그에게 청종하라. 여기 청종이라는 날씬은 여러분 잘 듣고 쫓아가라는 날씬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거리를 두지 말고 바짝 달아붙으라는 날입니다. 결혼식 때에 여러분 신부의 손을 신랑에게 붙여주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아니 경험했을 겁니다. 앞으로 또 경험하실 분들도 여기 이 자리에 있겠죠. 왜 신부의 손을 잡고 들어가서 신랑의 그 탈장에다 딱 끼워줍니까? 한평생 떨어지지 말고 찰싹 달라붙어서 행복하게 살라는 뜻에서 신부의 손을 잡아서 신랑의 탈에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붙는 게 아닙니다. 그 탈에 딱 끼워주는 순간에 남자는 오늘부터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 남자들은 도대체 온통 마음을 둥고 있는 것 같아. 오늘부터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그 의도입니다. 그 생각이 없을 때에 왜 탈장에 딱 붙이는 걸 뚝 잡습니까? 차라리 털쳐버리지. 그가 탈을 딱 끼워줄 때의 기분이 어떻던가요? 기분이 굉장히 어땠을 겁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적어도 죽고 살고는 하나님께 달렸지 나는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은 너의 모든 육신의 적인 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진다.
내 눈이 떼어가루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수고하든 노력하든 내가 책임지겠다. 그 의도가 딱 끼워주는 순간에 들어야죠. 거기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확고하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오직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는 신앙을 가졌을 그때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독을 넓혀주실 겁니다. 여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사는 연대시를 축복합니다. 여론이 하나님 있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탈장에 여론 끼워졌습니다. 끼워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지 순종하고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때가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산난난사는 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 연의 영예도, 연의 물질도, 연의 건강도, 연의 소원도 분독을 넓혀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81편 15절과 16절에 보면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독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이를 그들에게 녹이며 단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듭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난 별로 하나님을 안 좋아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별로 힘들어 피곤해.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흉내난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했으니까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다 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청종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론의 영토를 넓게 주시냐 말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한 구절마다 볼 때에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께 부족하기 그지없지. 나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해도 흉내난 내도 하나님은 내 시대가 영원하도록 붙들어주신다.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독종하는 척만 해도 너희 시대가 영원하리라. 꿀먹은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니 세월을 허락한다 했습니다. 단석에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오래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미국의 제조 선수를 배우에서 훈련시킨 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코치가 훈련시키는 모든 선수마다 항상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신문에 대문자까지 크게 나온 것을 읽어본 일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 코치에게는 세 가지 서약을 받고 선수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개인의 평안을 포기하고 절대 순종할 것. 두 번째가 체조 훈련을 우선순위로 할 것. 세 번째가 단순한 마음으로 체조에 난 전념하라.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의 재직 서약서도 보실 겁니다. 까나득하게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노든 여기도 수련할 때도 선서하고 이야기합니다. 포노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한테 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데 여기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이 코치가 개인의 평안을 포기하라. 네가 훈련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개인의 평안을 포기하라고. 절대 독종이다. 지도자의 절대 독종이 우선입니다. 아멘. 체조 훈련을 우선순위로 할 것.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 아닙니다. 선수로 딱 달딱되는 순간부터 그것을 우선순위를 해야 한다. 단순한 나온으로 최저에 난 전연하라. 과거의 나온이나 아팠던 일이나 훈련에 그야말로 강력한 그런 고통이나 그런 건 다 버리라. 단순한 나온으로 전연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노트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기에 또 그걸 따라줬기 때문에 거기서 대승리를 거뒀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선이라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든지 안연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날선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이 영혼이 산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사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입니까? 그리하면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내가 네하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 이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순종치 않으면 상황이 달라지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돈지했을 때에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사람은 속 사람이 살아 있어야 여러분 사는 맛이 납니다. 그것이 죽어낸 아무리 좋고 사랑스러운 것이라도 죽어낸 돌입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웠던 동물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 벌입니다. 내 톤에서 벌입니다. 사랑하던 사람도 죽어낸 그야말로 내 톤을 떠나서 땅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에 존귀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스럽고 살아있을 때에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씬에 순종하고 청정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날씬합니다. 날씬에 보낸 산과 날씬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씬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셋째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주의 언성을 드러낸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돋는 산 10장 산 20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날씬에 순종하며 그에게 청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기에 거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선을 의심없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어오셨습니다. 너는 너 민족을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날씬에 순종 갈대 우를 떠났을 때에 하나님 그걸 지켰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시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리라. 그렇습니다. 네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 약속의 날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날선을 믿을 때에 그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내가 현재 처한 어려움과 환경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날선을 믿고 그 날선대로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다시 야곱은 그 자손에게 축복했더니 하나님의 날선을 믿고 나가는 그들에게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요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자고 나는 환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그만큼 절하되고 있다는 겁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리의 상가들을 보십시오. 눈을 닫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동두상가, 식당만 쫙 있는 동두상가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의 폐업해 버렸습니다. 양쪽의 상가들이 그렇게 식당이 나는데 거의 다 폐업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가게를 한번 스쳐 가보십시오. 저는 유심히 달아보고 갑니다. 정말로 나오니 안타까울 때 있습니다. 이 뒤산 건물에 손님 한눈이 들어가는 것을 못 돕니다. 그것이 식당이 됐든 옷가게 됐든 어떤 가게 됐든 간에 여러분 손에 달거린이 넘쳐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제적 불황이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으니까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라면 살만하지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을 이는데 꽃이 꺾었습니다. 이리 가위로 잘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속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는 환하게 튀어 있습니다. 그 꽃이 살았다고 그 꽃 자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만이 그걸 바라보고 이야 참 꽃이 아름답고 살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꽃 자체는 네가 내 신정 대봐라. 내가 잘리는 순간 나는 이미 끝났구나. 아마 꽃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만 조금 지나가면 자연적 시들어버리고 내일 새벽을 퉁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독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이사야 4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받는 성도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눌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어떤 바람이 세차게 든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는 그가 진정으로 살아남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가나안의 독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날씬에 순응하여 순종하는 연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